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 연구, 성경의 각 책의 기별과 신학을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3번째 강의로서 사무엘 하의 기별과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2번째 강의로 사무엘 상의 기별과 신학을 공부했고, 이어지는 사무엘상은 사울의 통치를 기록한 것이라면, 사무엘 하는 다윗의 통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제는 지난번과 똑같아요. 히브리인들은 이 사무엘 상하의 구별 없이 하나의 책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저자도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무엘이 썼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셔무엘이라고 그 표제가 그렇게 붙어 있고, 그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름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은, 아마 여러 학자들도 이렇게 또 주장도 하지만은 하나님 들으셨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사무엘일 것으로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고, 나머지 뒷부분과 이는 나단과 갓이 기록했을 것이다. 탈무드의 말을 인용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사무엘 하니까 하의 그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요는 다윗을 신정왕으로 세움입니다.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신정왕, 하나님이 정치하는, 통치하는 그 나라의 왕, 신정왕이에요. 영어로 디모크라시 하면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데모는 민중,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세오스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 신정왕이에요. 그래서 1장으로 10장까지는 다윗이 신정왕으로 임명되는 과정입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초반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장 첫 부분을 제가 성경을 직접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제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저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 보고를 하자 다윗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같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 놀랍니까? 사울이 죽었다 하니까 이 큰 이제 병고가 생긴 것입니다. 그 자세히 물어보니까 사울이 이제 전쟁 중에서 막 패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저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죽기보다는 이제 내가 목숨을 끊겠다 해가지고 창에 이제 찔려서 이제 허우적거릴 때에 이 사람이 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막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청년에 말하기를 네가 빨리 나를 맞아 죽이다 하고 내가 지금 고통으로 지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도망와가지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니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왕을 죽이다니 네가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다른 소년을 시켜가지고 그를 죽이게 합니다. 아주 참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죽었고 다윗과 함께 그렇게도 긴밀한 우정관계를 갖고 있던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 후반부에 보면은 다윗이 그 두 사람을 위하여 두 용사를 위하여 읊은 조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맨 끝에 어떻게 합니까? 26절과 27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이런 안타까운 조시를 얻고 1장을 끝냅니다. 그런 것이 1장, 2장 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사울은 그 요나단과 함께 죽었지만 다른 아들 하나 있었는데,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 왕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자처하고 나서가지고 이제 왕인 것처럼 하다가 이스보셋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4장 이야기야. 낮잠 자다가 그 사람 내려와가지고 배를 찌르는 것도 모르고 죽었어요. 참 처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장에 가면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예루살렘에서 전 이스라엘을, 전체 이스라엘을 통할하는 통치를 5장으로부터 시작까지 합니다. 다윗의 보좌가 확립되고 그 여부수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이 이제 전략을 써서 들어가서 지배하고 그곳으로 도시를 천도합니다. 특별히 7장에 보면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말을 전해요. 7장으로부터 7장 4절, 그 중에 7장 12절로 17절은 이른바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앞으로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장면인데, 제가 12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잘 때에, 네가 죽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을 통했어요. 그러나 견고하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갈라졌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그러나 일단 솔로몬 시대는 견고했습니다. 견고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7장 12절로 나타나 있는 소위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에서 주는 중요한 내용은, 첫째, 왕국이 견고하리라. 둘째,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리라. 솔로몬이 그 둘 다 했어요. 그러나 했지만은 영원히 그 나라가 존속되지 못했고 갈라졌고, 나중에 바벨론을 들어와서 망했고, 성전을 지었지만 또 파괴됐고. 그러나 이 1차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된 다윗의 언약은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죠? 다윗의 자손 아들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고, 그 자신이 성전을 보면 그가 짓는 성전은 영원히 견고할 것을 언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왕국이 확장되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생각 없고 격정적인 사람으로서 겪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 굉장히 격정적이었어요. 열정적인 것을 넘어가지고 격정적이었어요. 욕정적이기도 하고 많은 문제를 그가 저질렀습니다. 첫째, 다윗의 큰 죄와 회개. 무슨 죄예요? 간음죄입니다. 바세바를 건드리고 바세바의 그 안에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으로 보내가지고 고의로 전사시키는 그런 은폐를 시도했지만서 나중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손님 와가지고 양을 이렇게 고기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자기 집이 놔두고 이웃집에 가서 뺏어다가 했다. 누구냐? 당신이다. 견책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야 12장에 보면 그가 아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도 있지만서도 다윗의 큰 슬픔, 가족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암논 아들이에요. 또 다말은 또 다른 부인 낳은 딸이에요. 이 이복 남매간에 아주 끔찍한 성폭행이 저지러집니다. 강제로 이 다말과 동침하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또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죽이고 폭행하고 그래요.
압살롬이 다윗에게서 도망갑니다. 왜? 자기 딸을 하나 죽였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원한이 쭉 기록됩니다. 이 압살롬은 참, 자, 다윗에게서는 참 아픈 손가락이에요. 끈을 낼라니 더 안 되겠고, 갖고 있으려니 아프고, 그러다 결국은 그 신하들이 나가지고 압살롬이 자꾸 항거할 뿐만 아니라 반항하고 역적 짓을 하니까 가서 잡으러 다닌다. 그걸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났다 하니까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죽이냐? 그 문제 많은 아들도 죽이는 데 대해서 자기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아, 내가 죽었다면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그 감람산 올라가면서 막 머리를 풀고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윗의 왕국이 또 큰 절단이 생겨요. 갈라지고 막 생깁니다. 왕국을 편취하려는 압살롬의 음모. 이 압살롬이 참 문제 많았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둘째 아들 압살롬을 잃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지도자 사이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요압과 아마사 사이에,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요압과 세바 사이하고 대립관계가 나가요. 자꾸 균열이 생기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다윗은 왕이었지만서도 통일을 이루기 위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자꾸 찢기고 갈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고통 많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21장, 24장에는 신정왕 다윗의 징계와 실현. 그가 관건은 물려받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원한이 많아요. 자기가 맺은 원한도 있고 앞서 선왕 사울이 저지르는 원한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브온 사람들을 아주 모질게 죽이고 압박한 사울에 대하여 이 다윗이 사죄하는 일이 여기 있어요. 21장에 보면.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그래, 우리 왕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니까 뭐 우리가 돈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압박하는 사람 그 7명을 내놓으십시오. 그를 처단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윗도 그 사람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잘못에 대하여 다윗이 보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행사를 노래하는 것이 22장과 23장에 있는 그 긴 노래예요. 다윗이 참 훌륭한 시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아주 좋은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길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이제 24장에 가서 다윗의 인구조사가 있고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왜 징계할 만한 일이냐? 인구조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구조사는 사실상 병력조사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되느냐? 아말렉 쳐들어오면 이길 수 있느냐? 암몬이 쳐들어오면 이길 수 있느냐? 그거 계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순종만 하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자꾸 숭배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병력 가지고 이기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불쾌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구조사, 병력조사를 한 다음에 후회하고 징벌과 그 회개를 낳고 마지막으로 그 잘한 일이 뭐냐면 자기 손으로는 성전을 못 짓지만서 내 아들이 성전 짓겠다 했으므로 성전을 지을 터를 구입하고 사무엘하가 끝납니다. 이 사람이 이른바 다윗 수금을 잘 켜던 연주자 다윗이에요. 뭐 어떤 사람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럴듯한 그림입니다. 이게 악기를 다루는 다윗에 대한 조각과 그림이 참 많습니다. 이 조각품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 구도성의 남쪽에 있는 그 시온산 거기 가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 마리아 잠든 곳이 있고 뭐 거기서 다락방이 있고 거기 있어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이게 길가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없었는데 제가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없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는 그게 또 누가 갖다 이렇게 조각품을 갖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윗이 악기를 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 하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연대를 한번 쭉 살펴보면 이제 일람편을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연도이고 이 연도는 우리가 말하는
AD, BC 연도예요. 그다음에 사건이고 이거는 성경 본문이고 그 주요 사항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 1번 가운데 일어나니 BC 1010년에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왕됩니다. 사울은 BC 1050년부터 1010년까지 40년 동안 다스리고 죽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장 2장에 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의의 통치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1003년 7년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 전국의 왕이 돼가지고 헤브론에서 어디로 온 예루살렘으로 전도합니다. 사무엘하 다윗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 정왕국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2년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1000년에 다윗이 언약궤를 도로 가져오고 저 빼앗기다 가져와요. 언약궤와 회막이 예루살렘 회막에서 다시 연합됩니다. 지난 시간에 잘 보았습니다. 회막과 언약궤가 분리되어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75년도 있고 막 그러다가 다윗이 갖다 통합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둘째로 다윗이 통치한 시기, 두 번째는 1000년에 다윗이 언약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아까 사무엘하 7장 12절로 17절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992년, 999년 그에는 다윗이 모든 원수들을 이깁니다. 다윗의 왕국이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조그만 데서 더 확대해가지고 통일합니다. 995년 BC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이요. 시련의 때가 시작됩니다. 993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사무엘하 12장. 다윗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연합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87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태무심함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아이들 좀 어릴 때부터 다 잡지 못했어요. 985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강대한 적국을 이길 수 있는데 인구조사해가지고 얇은 수를 쓰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 다윗이 범죄한 인구조사 후에 회개하고 성전을 위한 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하 상하에 이제 우리가 다 마치게 되는데 상하 전체의 목적이 뭘까? 몇 문장으로 제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큰 목적은 이스라엘이 무정부의 상태로부터 신정 왕국으로 발전하는 역사를 제시하는 것이 이 사무엘 상하 책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신정 왕국이 됐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이 책들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성장 과정을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세력과 지도력만으로는 민족을 통일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하나님이 지명하신 왕의 통치하에 신정적인 원칙에 기초한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문제가 좀 길지만은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아무리 적어도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입니다. 셋째, 사무엘 상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모티프, 주제는 무엇인가 하니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부응하는 국가와 민족이 누리는 영광과 세력이 탁월함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뭐 허우대가 크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 두 번 큰 실수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뭐 자기가 해서는 안 될 분향을 성소에 떡 들어가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점령하거든 다 없애라 그러는데 딱 탐스러운 거 다 나왔다가지고 사무엘로부터 아주 혹독한 질책을 받습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그러죠. 순종 안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목적이라고 보이고 전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정벌해야 할 이 군소 민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전체에. 그걸 통일해가지고 저기까지 다 점령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 당시 왕국 형성기에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이 많습니다. 전쟁도 많고 전투도 많아요. 전쟁과 전투는 뭐냐? 그 규모가 전쟁은 큰 전쟁이고 전투는 작은 전투예요. 낙동강 전투 그러죠. 낙동강 전투에서 저도 한국 전쟁에서 이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BC 11세기 사울 시대와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이 국가로 형성되고 기초를 쌓는 시기여서 많은 전쟁과 전투를 겪게 되었다.
당시에는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의 대제국이 아직 강성하지 못했고 공격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남쪽에는 애굽, 저기 동쪽에는 뭐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 아주 강대한 대국으로 이렇게 활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주위의 군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들의 속국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북쪽에는 아람, 수리아가 있었고 소바도 있고, 서쪽에는 암몬과 모압, 남쪽에는 에돔, 남서쪽에는 블레셋. 항상 괴롭혔어요. 집적거렸어요. 와가지고 자꾸 뭐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즉위하자 이 나라들이 일으키는 전투를 해서 계속 승리했어요. 우리 사무엘에 보면 뭐 아말렉 이기고 블레셋 이기고 속국 삼고 조공받고 하나님이 자꾸 이기게 합니다. 그렇게 승리함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의 국토가 넓어졌고 그들을 봉신국 신하나라로 만들어서 공물을 받게 됐어요.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나라들이. 또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과 전투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인데 연도 적국이 누구냐, 장소 어디서 전쟁했느냐, 지도자 그때 장군이 누구냐, 본문은 성경을 듣고 결과. 자, 1106년에 암몬이 적국이고 장소는 길르앗에서 싸웠는데 그때 지도자가 입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에 있고 암몬 속박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었을 때 삼손이 가서 삼손이 블레셋을 아주 괴롭혀 다 무찌르고 삼손이 죽었지만 그래서 한번 쳐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75년 블레셋 그때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 엘리와 그 아들들입니다. 제사장 엘리. 그 다음 사무엘상 블레셋인들의 중 팔레스타인을 점령했고 언약궤를 타쳐가지고 가져옵니다. 1055년에 또 블레셋 그때 사무엘이 나가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사울왕 치하의 전투가 있습니다. 사울왕 치하의 전투에 보면 1045년 암몬 그 다음에 1030년 블레셋 아말렉 블레셋 사울 요나단 쭉 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고 사울은 뭐 나가서 싸우다가 죽고 그렇죠? 그런 사울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시대로 내려옵니다. 사사 시대에서 사울 시대로 사울 시대에서 다윗 시대로요. 다윗 왕 여호와의 택하신 왕 신정 왕 치하의 전투가 있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르바임에서 다윗이 나가서 이기고 두 번의 전투에서 다윗이 블레셋 지배를 끝냅니다. 그 아주 못하게 구는. 그 다음에 모압이 동쪽에서 모압이 들어왔을 때 다윗이 나가요. 모압과 아람을 봉신국으로 삼습니다. 암몬, 아람, 암몬, 에돔. 기도하세요. 다윗이 요압과 다윗 다 들어가서 어떻게 여호와의 도움으로 다 이기고. 그러나 다윗은 또 거기서 교만을 져가지고 더 안전을 기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군대에 의존하려고 군사 그 인수를 세다가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사무엘 상하의 특징과 기여를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킹메이커 사무엘은 킹메이커입니다. 사울도 세웠고 다윗도 세웠어요. 구약의 역사에는 세 사람의 걸출한 레위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는 모세, 하나는 사무엘, 하나는 에스라예요. 이들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전하연 일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 5경기라고 사무엘 지금 사무엘 상하 기록하고 에스라도 그 당시에 에스라 느헤미야. 모세는 성경의 첫 5권을 에스라는 마지막 4권 또는 5권을 제출하는 정경을 집필했고 사무엘은 성경의 중간 부분 3권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는 이스라엘의 첫 우왕 누구가 사무엘은 두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킹메이커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울을 기름 부었고 다윗을 머리에 기름 부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푼 것도 일종의 킹메이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침례라고 하는 기름 붓는 일을 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깊은 영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로서 왕들을 선택하는 일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자, 둘째, 한나의 고전적 기도와 통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던 한나가 사무엘 2장에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2장 1절로 10절에 한나의 아주 고전적인 기도가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드린 이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탁월한 기도들 중에 하나이다. 이 기도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겸손하고 비천한 자를 들어 높여주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은 사무엘 전체가 강조하는 것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칭호 4가지가 있어요. 거룩하신 이, 반석, 지식의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 메시아도 하나님이죠. 사무엘 상하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가 10번 사용됐는데 성경 정체는 248회 사용되지만 이만큼 10번 많이 사용됐어요. 만군의, 우리를 당할 자 없는, 우리는 그분의 지도를 받고 도를 받는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런 자부심이 들어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 총 271회 사용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사무엘 상하에는 10번 사용돼요. 셋째, 엘리라는 비극적 인물이 나타납니다. 참 좋은 좋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참 말해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좀 더 강력했으면 좋았고 좀 더 자녀들을 강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요, 이 제사장 통치자가 제사장 직분을 상실하게 됐는데 그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예요. 하나님이 줄 사람은 주고 안 말해서 딱 볼 알기 때문에 앞과 뒤를 다 아시기 때문에 주권적인 행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대제사장 직분을 뭐예요? 영원한 직분으로 엘라사르의 아들 비나스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엘리가 속한 이다말의 가문에 주시지 않았어요. 둘째는 인간의 책임 이행의 문제예요. 엘리는 그의 아들들을 훈련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사무엘상 앞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 그 여성들을 잡아다가 또 강제로 막 성폭행을 하고 동침하고 또 뭐 좋은 물건이 있으면 딱 빠뜨리고 하나님께 바치기를, 이따위 행실을 하는 제사장들의 아버지니까 그 책임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들 대신에 보다 신실한 제사장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독 비나스 계통인데요. 엘리 가문이 아비아달의 다윗이 시아에서 함께 같이 일했지만 결국은 퇴임하고 맙니다. 자, 4번째는 잃어버린 언약궤. 저기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갔다 앞에 사무엘 상에서 봤어요. 뺏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 낳았을 때 손자가 이름이 이가봇이라. 가봇은 영광이고 이 없다.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나갔다. 이름을 손자 이름을 그렇게 지을 만큼 큰 낭패를 보고 엘리는 그 언약궤가 뺏겼다는 말을 듣고 놀라가지고 어지러웠어요. 거꾸로서 죽지 않습니까? 언약궤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5년 동안 언약궤는 회막과 분리된 채로 있다가 7개월 동안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으면서 블레셋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한 심오한 교훈을 가르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저건 좋다 가져갔는데 갖다 어디 놨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 누구요?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자꾸 일이 생기니까 그 블레셋의 도시가 5도시 있어요. 5도시 펜타폴리스. 펜타는 5시고 폴리스는 도시예요. 아스도, 가사, 아스골론, 가드, 에그론,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보냈더니 가는 곳마다 독종이 발생하여 큰 소란이 벌어졌어요. 마치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운 능력에 대하여 세미나를 하는 것과 같았어요. 표현이 좀 이상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세미나 하는 듯한 그런 효과를 그 도시에 막 한쪽에 나왔다가 큰일 나기 때문에 자꾸 옮겼더니 가는 곳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전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력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일찍이 선언하고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이 언약궤를 통하여 그들이 배우게 되었어요.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이 엎어져 가지고 두 조각이 났어요.
보는 바와 같이 다곤 신은 물고기 신입니다. 다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물고기에서 왔어요. 물고기. 예? 위에는 사람, 아래는 물고기. 이게 여기 하나님의 언약궤에 아까 떨어놓으니까 넘어지가 두 쪽은 다곤 신. 다곤 신의 모양. 예. 그들이 크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신전은 굉장히 두려운 거다. 다섯째, 이스라엘이 큰 왕을 선택한 사울이 얼마나 실패한 왕인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인물이 잘생겼습니다. 인물 잘생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왕으로 택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현저한 일에 불순종함으로 그는 왕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큰 왕으로 선택한 사울이 어떻게 했냐? 우매한 엘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신실한 제사장인 사독과 대조를 이루듯이 우매한 사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예? 사울을 왕으로 임명한 것을 하나님께서 묵인하신 것은 뜻밖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태어난 도성 기브아와 지파 베냐민이 3세기 전에 그들의 부도덕으로 인하여 거의 완전히 파멸되었어요. 기브아도 그랬고 여호수아 왔을 때 다 파괴. 그 다음에 베냐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베냐민이 막 사람들을 죽이고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보내고 11지파가 왕 일어나서 베냐민을 아주 그야말로 아들 말로 작살내려고 했던 그 일들이 있는 그 지파 사람인 사울을 왕으로 된 건 좀 뜻밖의 일처럼 보입니다. 백성이 사울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영적인 힘보다는 육선적인 위대함을 신뢰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리하여 사울이 실패한 것은 다음의 사건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영적인 연약성 때문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참 잘못했어요. 첫째, 강력한 블레셋 침입자들을 대하면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조급하게 스스로 제사를 드렸어요. 사울은 승리의 굶주려 자의적으로 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말렉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승리를 거두자 그들을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정하지 않고 뭐 좋은 거 다 남겨놨어요. 다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왕입니다. 넷째, 그가 실패한 곳에서 다윗이 성공하자 그는 또 시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년이 나가지고 골리앗을 막 죽이려 하니까 아이고 저 녀석 안 되겠다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이러한 잘못들에 대하여 여호와의 징계를 받았을 때 겸손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화를 냈습니다. 사울이 자살로서 비극적 결말을 낸 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단순히 큰 것, 인물 좋은 것, 학벌 좋은 것을 선호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를 아주 낱낱이 기록한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특기할 만한 사건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죠. 큰 사울과 대조를 이루는 것은 어린 다윗을 택한 것이에요. 그렇죠? 사실 다윗은 그의 가족들 중에서도 왕 후보자로 고려하자 저기 7째가 8째 말째 아들이다. 그렇죠?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이 집에 뭐 아들이 더 없냐? 사무엘이 또 와가지고 없냐 하니까 한 아들이 있는데 저기 양치고 있다고 걔를 불러오느라 그럽니다. 걔를 딱 불러오는데 천사가 성령의 음성으로 사무엘에게 말한다. 얘가 걔다. 야가 가다. 그럽니다. 보니까 목동이 입는 뭐요? 양떼 오줌 묻은 그런 옷을 입고 딱 걸어오는 거예요. 걔를 기름 부어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합니다. 다윗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왕으로 갑자기 불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그는 그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 부었을 때 그때 덜에서 입고 온 그 작업복, 목동의 작업복을 간직했다가 왕이 됐을 때 왕의 집무실 밖 벽에다가 그 옷을 늘 걸어놓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전설이죠. 왜요? 내가 이 옷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어릴 때 고생할 때 그 일을 늘 기억하는 것은 참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엉뚱한 짓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걸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왕의 집무실 밖에 걸어놓았던 목동 시절의 작업복, 의미하는 바가 참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동이 거대한 장수, 이스라엘 군대를 전체를 궁지에 몰아넣고 하던 그 이름 뭐예요? 골리앗을 패배시킨 사실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무엇과 무엇 사이?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 어린 소년. 다윗은 이것을 칼이나 갑옷도 없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냈습니다. 10번 나오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 거사를 행함에 있어서 다윗의 믿음은 실로 커서 골리앗의 도전에 보복함으로써 블레셋의 전 군대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다 죽어서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쪼아 먹을 거라고 했어요. 사울이 이 전투에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다윗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께 여쭈는 사례가 여러 번 있어요.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랬어요. 사울은 여쭈지 않고 사무엘이 오는 것도 기다리지도 않고 막 하다가 일을 사고를 쳤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는 일이 있어서 다윗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골리앗이나 블레셋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의심과 불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신의 캠프를 박차고 일어난 다윗은 블레셋과 맞섰고 그의 용기와 믿음은 사울과 그의 겁먹은 군대에게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다윗이 정말 용맹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견줄 데 없는 다윗 왕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그토록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약에도 다윗만큼 더 자주 언급된 사람이 없습니다. 1000몇백 번 언급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1000몇백 번 언급. 성경 전체. 다윗은 이후에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은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이를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도 그를 사용합니다. 그가 남긴 시편은 인간의 어떤 문학 작품보다 더 많은 영감을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 된 비결은 무엇일까? 1.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헌신했어요. 그는 자신에 대한 어떠한 의심과 부정적인 평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왕의 보좌를 백성을 다스리는 주인의 자리가 아니에요. 사울은 그랬어요. 내가 왕이다.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종의 자리로 이겨서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백성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넷째, 다윗은 기나긴 시련의 세월을 보내면서 개인적인 보복을 하기보다는 여호와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렸어요. 나쁜 짓 한 사람 다 굉장히 관용하는 태도를 살았습니다. 그는 책임을 분담시켰고 봉사자들의 노고를 취하였습니다. 분담시켰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비록 여러 가지 점에서 불완전했지만 문제들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달게 받고 여호와의 징계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분함을 느꼈지만 다윗은 그것을 순순히 받고 회개하게 이르렀습니다. 참 훌륭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언약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로 17절.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스라엘에 대한 개인적, 영토적, 국가적, 영적 축복을 약속한 것이라면 그렇잖아요. 다 주겠다. 다윗의 언약은 왕에 대한 국가적 측면을 부연한 것입니다. 이 언약은 다윗에게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보좌에 대한 권리를 영구적으로 가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히 있겠다. 그리고 또한 그 왕권이 성전 건축자인 솔로몬을 통하여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은 이러한 사실을 마태가 제공한 예수의 족보를 통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잖아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솔로몬에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완성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약은 이러한 사실을 마태가 증언한 족보에서 알 수 있고, 마태는 이 점에 있어서 마리아의 계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마리아는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을 통하여 나타난 쭉 계통이 달라요. 요셉의 계통은 솔로몬의 계통입니다. 솔로몬을 통한 다윗의 계통이 왕권을 계승한 것은 사람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헤셋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특기할 만한 사건, 다윗이 바세바와 지은 죄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 아주 그 위대한 다윗도 이러한 잘못이 있었음을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다윗의 치세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벌어진 이 사건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나쁜 의미의 획기적인 사건. 이 사건은 거의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늘을 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그 여염집에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보려고 한 거네요. 그 왕가의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사심 없이 우연히 바라보던 그의 마음에 탐심이 생겼고, 그 탐심은 음심으로 발전하여 간음과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거예요. 뭐 꼭 죄를 지어야지, 간음해야지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거죠. 하다 보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은 거의 은폐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그 사건의 모든 전말을 비유로서 밝혀내고 다윗을 하여금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되게 했습니다. 그 자백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선지자까지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전개됩니다. 이 중에서 둘은 뭐예요? 심판이고, 둘은 뭐예요? 자비예요. 바세바와 지은 죄의 결과가 이런 즉각적인 심판, 다윗의 마음에 받은 심판과 첫 아들의 죽음으로서 즉각적인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이에요. 그가 죄를 자백하자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자비예요. 심판과 자비. 또 세 번째는 다윗이 그의 가족 안에서 받은 보응의 결과,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그가 범한 간음의 보응을 맏아들 압살롬이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한 사건에서 내가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이런 걸로 나타나는구나. 그가 범한 살인의 보응을 그의 두 아들이 다른 두 아들을 준 사건에서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가 타인의 아내를 훔친 것의 보응을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왕국을 훔치고 그의 첩들을 공개적으로 욕보인 사건에서 이 나쁜 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또 욕보였다니까요. 참 근친상간의 아주 나쁜 일입니다. 이런 일들로 둘은 뭐예요? 심판. 둘은 뭐예요? 하나님께 베푸신 자비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회개함으로써 즉각적인 용서를 받긴 했지만 그는 그의 여생 동안 그의 범죄의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계속 괴롭히고 네 번째 결과는 다윗이 깊이 뉘우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인데, 이는 바세바로 하여금 다른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그가 다윗의 보좌를 물려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과 바세바, 어떤 사람이 그림으로 그린 것이죠. 다윗이 왕관을 쓰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시편 32편과 51편은 다윗의 위대한 회개와 경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위대한 회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51편 옷을 틀어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 시예요.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사실을 노래한 두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들의 비극이 있어요. 정말 아픈 일이죠. 다윗에게는 1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8명은 이름이 밝혀졌지만 4명 이름도 없고, 적어도 10명의 첩들이 있었어요. 저 합치면 하면 22명. 21명의 아들과 1명의 딸들이 있습니다. 이름 쭉 나타나 있어요. 먼저 난 아들들 중에 셋,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는 도덕적으로 처참한 사건들이 발생하여 무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암논, 압살롬 다 죽잖아요. 이들은 각각 보좌에 오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왜요? 나이 많은 쪽이었으니까. 맨 마지가 죽고 나서 둘째 아들이 또 그 위치에서 죽고 다 있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참사들에 대한 책임을 부분적으로 다윗에게 돌리셨습니다. 다윗이 부분적 책임이 있습니다. 다 책임이 없겠지만 경건한 다윗의 가정에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한 것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유다의 왕들을 보시죠. 선한 왕이 아주 나쁜 왕을 낳고 나쁜 왕의 아들이 아주 착한 왕이 되고 그런 거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탁월한 인물 4명의 가정에서 발생한 이상하고도 변칙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탁월한 사람들 3명, 엘리, 사무엘, 다윗은 각각 아들들을 잘 훈련시키지 못함으로 왕국을 상실했고, 다윗은 일시적으로, 그 중에 불경건한 사울은 이 책에서 가장 고상하고 경건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 요나단을 아들로 낳았어요. 슬프게 전쟁에서 죽었지만 정말 위대한 우정의 백미를 악한 사울이 낳은 것입니다. 고상하고 경건한 아들이에요. 이와 같은 이상하고 신비한 변칙, 아노말리라고 그래요. 변칙, 뭐 그런 규칙은 없지만은, 선한 왕의 아들은 항상 선해야 되는 규칙은 없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찌 그럴까 변칙처럼 보입니다. 이 변칙을 그 후에 이어지는 후대 왕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아주 선한데 그 아들 아주 정말 나쁜 아들이 그 후를 잇지 않았습니까? 그와 비슷해요. 자, 11번째, 수구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공략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 나와요. 아직도 헤브론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니까 뭐예요? 그걸 어떻게 정보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하 5장 6절 8절,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들어가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시온을 빼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러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 깃는데, 우리 개역 한글판은 수구로, 개역 개정판은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이 자기들이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을 했으니까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러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뭐 이런 이 여부스 사람들이 한 말을 이제 빙자하자는 말이에요. 그래 들어가지고 들어갔어요. 아주 성벽으로 딱 울러싸인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말하기를 수구로 들어가라, 물 깃는 곳 물구멍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이 물구멍을 발견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찰스 워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물구멍이에요. 물구멍 이렇게 내려보면 또 내려가면 그 밑에 가면 물이 있어요. 그 물은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이 워런이라는 사람이 1867년 영국의 공병장교였어요. 공병장교에서 팔레스타인에 파견돼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이런 물구멍을 하나 발견했어요. 수구. 1867년에 발견했어요. 자, 이 물구멍이 바로 요 구멍이에요. 이게 물을 길을 가지고 올라가서 물을 그 왕과 그 국민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 기온샘이에요. 기온샘은 오늘날 그 히스기야의 터널을 이렇게 가는 물 나오는 거기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가 물이 있어요. 여기서 이게 굴을 파놨어요. 이게 수갱이라 그럽니다. 수갱. 보통 갱은 이렇게 옆으로 파는데 수니까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갱. 물이 기온샘이 나와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여기서 두레박으로 물을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이 안에 있는 사람 여부수 쪽이 먹었어요. 여기 성벽이 여기 쭉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다 먹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5장 8절에 나오는 수구, 물 깃는 데가 바로 이것이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 찰스 워런입니다. 그 수구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수구로 처음에 발견했을 때 여기서 물이 고이면 올려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가서 먹었어요.
월원의 수경. 수라는 말은 서 있다, upright, 위로 고추 서 있다 뜻이고, 갱은 갱이에요. 자, 이래가지고 한 것이 월원의 수경입니다. 이게 월원의 수경이에요. 월원의 수경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소리 지르는 돌들이라고 하는 책의 제60장 301쪽으로 305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12번째, 다윗이 성전을 위한 틀을 구입합니다. 이제 수건 사업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이분이 이 틀을 샀습니다. 누구야? 아라우나의 그 밭을 사가지고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합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이 범한 두 가지 큰 죄악으로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간음죄이고 하나는 자의적으로 인구 변경 조사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심판을 베푸신 후에 다윗은 매번 현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쭉 내려가. 그 여러 가지로 모든 벌을 다 받아준 다음에 그는 이제 회개하고 그의 치세를 마치고 죽는데, 죽기 전에 하는 것이 성전 틀을 구입한 것입니다. 아주 잘한 것이죠. 자, 사무엘서는 그리스도가 제가 보기에 한 세 경우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 제사장, 통치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신약에서는 뭐 그런 거 없지만, 한편으로 침례자 요한의 표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킹메이커로서, 그죠? 다윗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왕국의 통치자로서, 언약의 후손으로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요나단도 예수님의 한 모양입니다.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를 끝까지 목숨까지라도 줄 수 있는 친구요. 친구 되시는 그리스도의 표상을,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겠다 하신 말씀의 한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 하를 요약합니다. 한 4문장으로 요약합니다. 1. 사무엘 하는 오직 다윗의 통치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은 BC 1010년으로부터 987년까지 40년간의 역사를 담보는 사무엘 하예요. 그 다음에 초대왕 사울의 실패로 인한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왕가인 다윗 왕조가 어떻게 형성되고 안정화되었는지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입니다. 그 다음 다윗은 초기 7년 6개월 동안은 헤브론에서 통치하면서 전 국토를 평정하여 국가의 백년 대계를 수립하였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예루살렘을 탈취하여, 여부수역으로부터 탈취하여 어디 들어갔어? 물구멍, 수구로 들어갔어. 누가 발견한 수구요? 찰스 와렌. 자, 탈취하여 수도를 삼아 33년을 다스렸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틀을 구입하고 시세를 마쳤다. 이것이 사무엘 하의 기록의 요약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다윗의 모습,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다윗서예요, 말하자면. The Book of David.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사무엘 하입니다. 자, 다윗 왕이 겪은 그 수많은 애로, 난관,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는 비결이 어떠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읽으시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13번째 강의 사무엘 하의 기별과 신학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